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요, 예수님의 절대 소원,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왔죠. 예수님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세계복음화.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소원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동정녀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죠. 그게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임마누엘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을 입고 구원자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모든 만민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모든 말씀이요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님의 소원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흔히들 얘기합니다.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큰 교회가 돼야 세계 복음화한다. 뭐 영락교회처럼 큰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여야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인천에서도 큰 교회들 있잖아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 그러면 세계 복음화는 그런 교회들만의 것이고 저 지하에 저 시골에 있는 교회는 세계 복음화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다.
세계복음화는 저 수도권에 있고 큰 교회들이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를 할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까? 나는 그냥 쭈구리 오고 앉아가지고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예배만 드리고 기도나 하지요 뭐, 그런 사람입니까? 거의 대부분 후자예요. 그게 사단이 속인 거예요. 사단이 뭐냐?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세계복음화냐? 사단이요, 이미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딱 사로잡아 버렸어. 그래가지고 무엇을 말하느냐? 나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래저래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나이 조금 더 먹으면 죽을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사단이, 요 마귀가 심은 거라고 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입니까? 오래됐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각 가진 거예요. 나는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유, 우리 자식 새끼 보고 우리 가정 보니까 나는 그냥 교회 출석이나 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까지 속은 거예요. 아시겠죠? 사단이 준 선물이라.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4절. 우리 생각과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여기에 완전히 속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가 뭐예요? 세계라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 모르면 구원 없어.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뭐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언제 문제 해결받을 수 없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부자도 가난하도 강국이든 약소국가든 그리스도여야만이 이 사단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개개인에게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참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제외가 없어요. 구걸하는 거지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유명 연예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안 해요?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냐? 세계복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세계복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세계복음하고. 재림주로 오시는 것도 세계복음하고. 이 땅에 교회가 많든 적든 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세계복음하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세계복음하고. 아시겠죠? 이 세계복음화는 어느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어느 한 교회의 특수 사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이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게 없으니까요. 자꾸 어디로 가느냐? 예수 믿고 의식주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건강해야 된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예수 믿고 안 아파야 된다. 예수 믿고 성공해야 된다.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갈등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식주 해결돼야 되는데 어렵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자꾸만 어디로 빠지느냐? 율법주의로, 의식주로 빠지고 어디로 빠지느냐? 율법주의로 빠져요. 너 잘했느냐 못했느냐? 너 이렇게 틀렸지? 나는 이거는 아니야. 너 이거 문제지? 나는 이거 잘하고 있어. 너 말씀대로 안 살지? 너 신앙 바르게 안 지키지? 자꾸 뭘로?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세계복음화를 모르니까 신비주의로 빠져요. 너 이거 체험했어 안 했어?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 능력이신데 이거 체험해야 신앙이야. 방언해 안 해? 애언해 못해? 자꾸 신비주의. 너 이거 체험했어 안 했어? 너 이거 응답 받았어 못 받았어? 세계복음화 놓치니까 어디로 가요? 신비주의로. 세계복음화를 모르니까 어디로 갑니까? 인본주의. 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한다 못한다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성도가 세워진 것이 제자예요. 나랑 같이 안 해도 세계복음화의 제자예요. 그렇죠?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가서 신비주의로 빠지고 인본주의 빠지고 세속주의로 빠졌다. 그러면 탄식할 일이지만 어쨌든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뛴다. 감사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나랑 같이 안 했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나랑 죽을 때까지 꼭 같이 해야만 제자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언젠가 내가 먼저 죽어도 남는 건데 뭐. 내가 죽을 때까지만 같이 하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흩어졌다. 어떻게 알아? 내 감정이 죽었는데, 내 인격이 죽었는데. 몰라요. 그러죠? 여러분 죽어가지고 기분 나빴어. 이 집사님 말이야.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게 속색이더니. 잘 가. 때리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데 집사님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뺨때기 때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유인순 집사님 기분 되게 나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권사님은 어때요? 기분 나쁠 거요? 좋을 거요? 근데 죽고 나온 다음에 벌기작 때리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면은 안 죽은 거지. 죽으면 몰라. 죽어서 떠나나 살아서 떠나나 살았을 때 같이 있으나 죽었을 때 같이 있으나 똑같은 거요. 중요한 건 뭐냐? 그 가슴 속에 뭐가 심겼느냐?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제대로 전달됐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이걸 가지고 먼저 심은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6절, 7절, 8절. 한번 성경 읽어보시라니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선악과 가지고 뱀을 통한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너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지혜롭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따서 먹고 남편도 주매 그랬잖아요. 7절 8절에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고 헐거벗은 것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무 밑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 마귀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이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이 문제는 끝났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뭐냐? 깊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를 한다.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혀 다른 사람하고 상관이 없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뭐냐?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었고 사랑 관계도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힘들었구나. 지금 내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겠구나. 모든 게 응답이요. 실패도 응답이고 병든 것도 응답이고 망한 것도 응답이고 안 된 것도 응답이고 잘 된 것도 응답이고 모든 게 응답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응답 그러면은 뭘 생각했어요? 잘 된 거, 성공한 거, 좋은 거. 요것만 응답으로 생각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응답보다는 나는 응답 못 받은 게 더 많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안 좋은 게 더 많았으니까. 아픔이 더 많았으니까. 상처가 더 많았으니까. 실패가 더 많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복음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냐? 안 좋은 게 더 많아. 상처가 더 많아. 진짜 뽑아내기 힘든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더 커. 그런데 뭐라고 하냐? 이게 나의 응답이래. 말이 돼요, 안 돼요? 내 수준하고 다르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지금의 나는 응답 받은 사람이다. 응답의 증거물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안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자체가 응답받은 증거요. 안 된 것도 응답이고요. 싸움 해가지고 지금 뭐 문제 생겼죠? 그것도 응답이요. 왠지 압니까? 보시라니까요. 진짜 그게 응답으로 보여지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실패를 응답으로 주셨구나. 노예를 응답으로 주셨구나. 장인 사울왕에게 쫓긴 것을 응답으로 주셨구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진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사무엘이 그거를 확인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 왕궁에 와 있는 것이 응답이구나.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모습이구나.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평생 상처 속에 파묻혀서 상처 속에 원망하다 죽어야 돼. 받아합시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모습이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못났습니까? 못난 그대로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똑똑하고 이렇게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머리가 나쁘고 나는 힘이 없습니까? 지으신 것이 그대로요.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하는 거 있죠? 여러분 잘하는 거, 마음이 착하다. 나는 바보같이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그냥 잘 대접하고 마음이 여려서 그냥 나쁜 말을 못한다. 하나님 그거 장점이요. 나는 쓸데없이 부지런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종종거린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나요. 나는 깨울러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누워있다가 겨우 수요일에 나왔다. 그것도 여러분 장점이요. 어떤 사람 일찍 일어나는데요, 할 일이 없어갖고 남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착해요. 혼자서 깨울러 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 있다 예배만 나왔으니까 남 안 괴롭히잖아. 그것도 장점이요. 목사님 그게 뭐 장점입니까? 난 괴롭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장점이 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현장이 있어요. 현장이라 이 말은 누구도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으면 못 살아. 여러분이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니까 지금 그것 여러분 가정 담당하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 다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남 같으면은 벌써 도망갔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작은 응답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응답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응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이 문제고 상처니까 뭐 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아멘. 내가 예배드리다가 설교를 통해서 조금만 깨달아도요, 그게 당장 내 인생에 영향을 줘요. 내 삶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25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25 응답인데 첫 번째로 뭐냐? 나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그런데 나를 회복하는데 무엇으로 회복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나를 회복하셔야 돼. 다른 것으로 회복하면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회복해야 된다는 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것을 누가 뺏어갔습니까? 사단이 뺏어갔다니까요. 사단이 뺏어갔어. 마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갔어. 여러분, 일단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수족관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횟집에서 손님이 오면은 잡아가지고 회를 떠서 주지요. 바다에서 잡혀진 물고기는 죽은 거요, 살아있는 거요? 살아있지만 그건 죽은 거요. 수족관에서 지금 왔다 갔다 물고기가 왔다 갔다 놉니다. 그 물고기는 죽은 거요, 산 거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요. 그렇죠? 언젠간 그 물고기는 죽어야 돼.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열심히 살든 일하면서 살든 놀면서 편안하게 살든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는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즉각 답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바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뭐 해야 돼요? 약속은 믿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사단의 손에서 즉시 해방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거예요. 지옥의 배경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거예요. 언제요? 믿는 즉시입니다. 집사 따고 권사 따고 장로 따고 목사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 믿는 즉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모든 것이 포함된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여러분, 손주 이름을 예수로 지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예수 이름을 1000명을 지어도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 안 됩니다. 왜요? 이름은 예수지만 그 예수로 지은 손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손자, 손녀 이름을 예수 이름을 지어도 사단을 못 이겨요. 원죄 문제 해결 못 해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면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단에서, 원죄에서, 지옥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느냐?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집중이 뭐냐?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내게 임해야 된다. 오늘 병들고 육신이 약하고 문제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26절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임재하여 계신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내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빛으로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안 와 있으면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얼굴을 마주 보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으로 지금 나를 회복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적인 작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작품. 그 영적인 작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소원을 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작품이에요. 2023년도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한 거 없어. 신정 지나고 추위에 조금 막 그냥 대처하다가 구정 지나니까 한 달 지났어. 1월 달이. 이제 2월이에요. 너무 빨리 지났죠. 그 한 달 지난 게 1년이고 1년 지나서 나이 한 살씩 먹은 게 지금 50, 60, 70, 80 다가가고 있어. 그게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포럼하고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 나이밖에 없어. 몇 살 먹었어? 그게 작품이야. 네? 싫어도 어쩔 수 없어.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게 작품인데,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이요,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으로 세워져 있는 그 자체가 작품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시험 들었는데 엄청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교회도 떠나가지고 무당 앞에서 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시험을 어느 정도로 들었느냐? 아예 하나님 교회면 그냥 아주 진저리가 나서 김민혜 집사님이 절간에 가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에?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막 시험도 막 그냥 보통 시험이 아니라 흠뻑 큰 시험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교회라는 교재도 싫어. 그래가지고 박수무당이 되겠다고 나다니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받아합시다. 지금 내가 작품이다. 지금 여러분 자체가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무당 되겠다고 가서 앉아있으면 그거 참 골치 아프겠다. 저기 해인사나 이런 절간에 가가지고 머리 깎고 들어 앉아있으면은 그 영이 들어가면 안 나오거든. 그렇죠?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좋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 보면은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죠? 그러니까 영적인 작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만일에 사단에게 잡혀 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이 네피림 3단체 그 흑암에 잡혀 있는 작품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신천지에 간 사람들의 90% 이상이 기독교인들 중에 간 사람들이잖아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장로교인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무료 성경 공부한다고 갈급해서 성경 공부하겠다고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 간 사람들은요, 말도 안 들어. 하나님의 교회 간 사람들 말도 안 들어. 이미 그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의 작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계 복음화하는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이 큰 응답이고 최고로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작품 중에 작품이 뭐냐? 나는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응답을 가진 사람이다. 주의 천군 천사 군대를 파송하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다. 이 신분과 권세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작품으로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학업 속에서, 직장 안에, 사업 속에서 내가 지금 예배의 축복과 그리고 중직자의 응답과 렘넌트의 미래를 보고 산다. 그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방법은 나의 생각,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뭐로 바꾸느냐?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냐? 기도다. 그래서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고 바꾸면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치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